또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이렇게 바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밤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사무엘상을 1장부터 지금 쭉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할 차례인데 오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1차 전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한 방편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장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오면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완전히 또 지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가 전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게 이제 사기가 충만하여져서 함성과 환호가 막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적군 블레셋이 아주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초대 강국 그 애굽을 물리치고 또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블레셋이 듣고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일평생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런 헛된 믿음과 나태한 그런 대응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대패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홈니와 비네아스가 그 전쟁터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법궤까지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버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다 밤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이익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고 뭔가 자기가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만 돼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차를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차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절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은 그 십자가가 자기를 이제 그 불행에서 악한 것에서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은 강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기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원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라는 그런 표시고 자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다 이렇게 물리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에 믿음이 많지 않을 때에 잠을 자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꿈자리가 시끄럽거나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가위에 눌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꿈 가운데에서 무서운 짐승이나 악한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도 도망을 가려고 하면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애쓰다 힘쓰다가 잠을 깨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낭떠러지에 막 한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꿈도 꾸었고, 그리고 꿈속에서 귀신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잠자고 있는데 제 영이 이제 붕 떠가지고 제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천장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꿈도 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신자 시기에는 이제 순수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을 놔두고 잠을 자니까 신기하게도 악몽에도 시달리지 아니하고 가위도 눌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머리맡에 그냥 놔뒀다고 해서 그런 꿈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잠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다음에 하나님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마귀가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자니까 그런 꿈을 꾸지 것이 아닌 것이지, 단지 성경책만 이렇게 놔뒀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 성경책 이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가다가 급하니까 이제 법궤를 전쟁터에 이제 모시고 그렇게 왔는데 그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상징물인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이제 블레셋의 이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가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일남전도 이제 구성원입니다. 저도 이제 그 속에 포함됩니다만, 이 50대가 정말 중요하고도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기의 나이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50대가 되면은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그런 시기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하나 둘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취업하는 자녀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 정년을 퇴직하고 나면은 여러분 지금 정년퇴직해도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제2의 그런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정년퇴직까지 있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50대가 되면 후반에 갈수록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그런 시기인데 육체적으로 이제 점점 약해져 가니까, 특히 여러분 50대 후반에 들었으면은 초반도 마찬가지고 암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죽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다음으로 암입니다. 암이 제일 많이 걸려서 죽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다, 수요 예배 드리기 힘들다, 금요기도에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하다가 주일 예배만 그냥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돌아가 버리고 그냥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온다면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돼가지고 중병에 걸리거나 회사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 때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을 대비를 우리가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또 말씀 전할 때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의 예배 드리러 안 오면은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좀 힘이 빠지니까 내가 가서 참석해 줘야지 이러고 오십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이제 50대 되어져서 교회의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리고 또 권사고 이런 교회의 직분자인데, 초신자들 보기에 뭐 좀 예배를 안 드리러 오면은 초신자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오셨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는 이 중직자분들이 뭐 성도님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여러분 예배를 더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평상시에 잘 드려놔야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또 찾아왔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기고만장하여졌습니다. 애굽을 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이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다곤의 신이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인 양 아스돗 지방에 있는 다곤의 그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이렇게 모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범죄를 하여서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에게 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다곤 신 우상의 발끝 밑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갖다 넣어 버리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힌 그런 형국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진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 그대로 무너져 가지고 오히려 법궤에 절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그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신이 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다음 날 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도 따로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고 몸통은 몸통대로 이렇게 나뒹굴어 이 다곤의 신이 그렇게 나뒹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독종이 발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 아스돗에는 도저히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징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다 읽었죠. 가드 지역에 옮기게 되니까 또 거기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여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글론으로 옮기니까 또 독정이 임하게 되고 그곳 사람들이 또 기급하여져서 베스메스로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이제 그 법궤에 막 제사를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곳 주민들이 호기심을 발동해가지고 그 법궤를 열어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열어보다가 7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이제 국경에 접해 있는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법궤가 거기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은 언약궤를 빼앗은 그 블레셋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런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일대기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라고 하죠. 그 역사를 영어로 바꾸면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을 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난 줄 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의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이방인이고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왕이 말을 타고 그 거리를 나가면은 온 백성이 다 그 왕을 향해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우쭐거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보고 절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왕을 보고 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도구로 선택이 되어졌다가 나중에는 불의의 도구로 이렇게 징계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해져 버리면은 바로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이 성경 구절이 바로 한나의,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누가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면은 그 개인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었다 하면은 그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인은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술 중독에 빠지고 담배 중독에 빠지고 그 마약이나 음란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인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싸우고 그 싸우는 주 목적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부부 간에도 싸우고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강간, 폭행, 도둑 이런 나라들이 활기를 치는 그런 후진국에 속한 그런 나라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은 기근과 굶주림과 또 지진과 전쟁으로 그야말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보시기만 해도 일본에서 끊이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죠. 일본은 신이 8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죠. 미국과 이란, 이라크 계속해서 중동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도 또 전쟁을 또 하고 있고 모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창조주가 여러분 둘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책은 성경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무이하게 이 지구의 시작과 지구의 끝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진 성경의 내용대로 지금 하나 둘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에 우리 인간이 유혹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과학과 물질 문명을 숭상하고 그러면서도 우상 돌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앞서가고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이 사이비 이단 집단에도 절대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사탄의 함정에 걸려서 빠지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되는 방법과 우리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고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수많은 책을 사주어야 되겠지만은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 정도로 옳은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인간의 죄를 진단하고 그 죄를 벗어낼 수 있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머리 되는 우두머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계속해서 독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계속해서 의논을 해가 여기 옮겨 놓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저기 옮기니까 또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계속 이렇게 법궤를 옮겨 나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가는 곳곳마다 환난을 당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것도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지 블레셋이 뭐 잘나고 강해가지고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지혜와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루고 그렇게 되니까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블레셋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당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그렇게 교만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인류 대학에 들어갔다고,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고, 또 남들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번다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드려버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을 즐기려고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긴 자가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 빨리 항복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에게는 항복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버티보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누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 예배 드리러 가면 내가 죽인대 이런다 해도 죽이세요 하고 예배 나와야 됩니다. 설령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말만 죽인다 그러지 못 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1장 5,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맞고 이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유럽 각지에 흩어지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어나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매를 맞아도 순순히 맞는 사람, 맞을수록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란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시고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바로 삶의 성공이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도 다 성공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기도를